할렐루야. 2015년 5월 24일 라태 예배를 하나 드립니다. 오늘은 여러분께서 욥기서는 굉장히 어려운 구절이에요. 왜 어려운 구절이냐 하면은 욥이라고 하는 사람은 동방의 의인일 뿐 아니라 그는 순전하고 정직하고 악이 없고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사람인데 하루아침에 10남매를 다 잃었어요. 여러분, 한 사람만 잃어도 어려운데 10남매를 잃었을 때에 그 생각은 말로 할 수 없이 그 대단한 거죠. 오늘 먼 곳에서 오시고 예배 드리는데 오늘 예배 드리는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이 제일 기쁠까? 어떤 사람이 제일 기쁠 것 같아요? 오늘 예배 드리러 온 사람 중에서 조는 사람이 제일 기쁘지 뭐. 어떤 사람이 제일 기쁠 것 같아요? 예? 박수 좀 쳐줍시다. 은혜 받는 사람이 제일 기쁘고, 진짜 능력자네. 제일 기쁜 사람은 은혜 받는 사람이 제일 기뻐요. 그래서 그 사람은 나는 죽으나 사나 내 자리를 지켜야겠다 하는 사람이 은혜를 받는데, 여러분, 교회 오기가 그렇게 쉬운 건 아니에요. 이정자 권사님이 제일 기쁠 것 같아. 내가 죽기 전에 병원에서 입원했을 적에 내가 목사님 얼굴을 보고 한번 저 자리에 가서 내가 기도를 할 건가? 이대로 중풍이 와가지고 그냥 갈 건가? 나는 한번 죽기 전에 아들 방에서 한번 잠자보고 손자들하고 밥도 먹어보고 교회에 와서 목사님 설교 좀 들어보고 성도님하고 이렇게 찬양도 한번 들어봤으면 내가 죽어도 원할 것다. 그랬을 것 같아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여기서 오늘 예배 드리시는데 따라하세요. 오늘은 어떤 형편이든지 은혜를 받아야겠다.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이 졸리면 그냥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 그러면 안 졸어.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여러분이 욥기서를 보면 욥이라고 하는 사람은 동방에서 최고 큰 사람이야. 이 동방에서 최고 크다 그러면 지상에서는 이보다 더 큰 부자가 없었던 거예요. 얼마만큼 큰 부자느냐 하면은 3절에 가면 욥기서 3절에 그 소유물은 양이 7천이요 약대가 3천이요 소가 500결이요. 500결이면 1000이요. 두 마리라 한 결이라는 게 암나귀가 500이요.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큰 자라. 이와 같이 돈이 많은 부자. 얼마나 그가 행복했는가 하면은 13절에 보면 하루는 욥의 자녀들이 그 마다들의 집에서 식물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실 때에 이와 같이 지내면 얼마나 행복한 거예요. 한 형제가 10남매가 아버지 생일날 와서 여러분 10남매가 모이면 싸움 해겠어 안 해겠어? 아마 싸움 안 하기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그런데 여기 10남매가 와서 잔치를 베풀고 이런 환경 속에서 좋게 지내는데 이 사람은 특별히 욥기서 1장 1절에 보면 우수 땅의 욥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첫째로 손을 봅시다. 순전하고 두 번에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났다. 이 네 가지를 다 가진 사람은 여러분이 성경에서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 다음에 고난받은 사람은 욥뿐이 없는데 이 욥이 왜 고난을 받을까? 이거는 지금 지상에서는 안 풀어지는 거예요.
율법으로는 이게 안 풀어지는 거예요. 인과응보, 죄가 있는 사람이 고난을 받게 되는데 욥은 죄가 없는데 고난을 받았는데 이거는 안 풀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풀어지는 방법이 있는데 영이 열리면 욥이 왜 고난을 받았을까? 그 고난을 받았는데도 욥은 어떻게 했는가 하면은 지금 읽어드린 대로 이 큰 고난을 받았는데 욥은 욥기서 1장 20절에 보면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하나님 앞에 경배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을 당해서 아들이 죽어 자빠졌는데 거기서 예를 드리는 사람이 있다면 미친 사람이 아니면 이게 불가능한 거예요. 그것도 10 아들을 하루아침에 죽인 거예요. 무슨 교통사고 난 것도 아니고 하늘에서 바람이 불이 내려와서 그냥 죽인 거예요. 그러면 이 세상에 머리를 하늘에 둔 사람 쳐놓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할 사람이 없는 상황에서 욥은 하나님 앞에 경배를 했다. 즉 이것을 왜 경배를 했을까? 여러분과 욥과 닮은 거, 왜 욥이 경배를 했을까? 이것을 볼 때에 욥이라고 하는 사람은 보여지는 이 세상에 사람이 오면은 왔다 가는 걸 알았어요. 21절에 보면은 가로되 내가 모태에서 적신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적신으로 그리로 돌아갈지니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 치유하신 자도 여호와라. 이 지상에 있는 모든 것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내 자녀까지도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걸 깨닫고, 이보다 더 큰 것은 죽음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은 후에 더 큰 영광의 나라가 있는 걸 욥이 본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유학 보낼 때 아들이 보고 싶어서 울긴 하지만 아버지나 어머니 마음에서 유학 보내면서 우는 것은 육신이 보고 싶어서 우는 것이, 그 아들이 출세할 때는 돈을 그냥 수없이 대주면서 잘 갔다 오라고 그랬지. 욥이라고 하는 사람은 보여지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고 보이지 않는 세상에서 지금 죽음을 통하여 다른 세계가 우리 아들, 딸이 먼저 가 있다. 이것을 본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을 보지 않으면 이 욥의 믿음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죽음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통하여 닮은 하나님의 나라가 열리는 것을 욥이 보았기 때문에 욥은 아들이 10남매가 하루아침에 죽었을 때에 그는 하나님 앞에 머리를 숙이고 땅에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경배하기 시작했다. 우리 성도님들, 그러면 욥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 속에 순전하고 정직하고 악에서 떠나고 하나님을 모시는 그 속 마음은 왜 하나님을 모시느냐 하면은 그 하나님 모시는 본질이 욥기서 1장 5절에 보면 그 잔칫날이 지나면 욥이 그들을 불러, 자녀들을 불러 성결케 하되, 이 성결이라고 하는 것은 죄가 있을 때 죄를 쓰는 작업이 성결인데, 욥은 자녀들의 죄를 하나님 말씀으로 양을 잡아서 번제를 드려서 죄를 다 계속 씻겼기 때문에 그 아들들은 죽어도 부활하는 생명으로 갈 수 있는 그 길을 욥은 열어줬던 거예요. 할렐루야. 앞절이 없었으면은 욥이 자녀를 위하여 성결한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지 않았으면 여기 될 적에도 보면은 욥기서 1장 5절에 보면 그 잔칫날이 지나면, 이것은 아버지 생일 때 10남매가 밤새도록 먹고 춤추고 노는 것 같아. 그래서 그 잔치날이 지나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케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여기서 문제가 있는 거예요. 10사람을 하나씩 불러다가 하나님 앞에 맥힌 모든 죄를 한 사람 한 사람씩 양을 잡아서 그들의 죄를 다 씻김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죄가 하나님 앞에 없게 만들어진 상태가 욥이 지금 신앙을 지켰던 거예요.
여러분이 왜 죽음 앞에 벌벌 떠느냐면 죽은 다음에 부활을 못하고 죽은 다음에 지옥에 가기 때문에 벌벌 떠는 것이지, 죽은 후에 예수님이 가신 부활의 나라가 내 나라라는 것이 확실히만 여러분 안에 믿어지기만 하고 그 나라가 잡히기만 한다고 하면은 가는 것이 낫지 여기가 낫다고 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실제로 빌립보서 1장 20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내가 두 사이에 끼었는데 내 형편상으로 보면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이 난데 너희들한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여기 사는 게 낫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도 죽음 앞에서 뭐라고 하셨느냐면 요한복음 12장 23절에 영광의 날이 가까웠다 하면서 하늘이 미리 땅에 떨어져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고 썩지 아니면 하늘 그대로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 욥기서를 볼 때에 우리는 무엇을 보느냐 하면 죽음이라고 하는 이후에 오는 그 영광의 나라를 욥은 미리 봤기 때문에 아들을 10남매를 하루아침에 내버리고 나서 그가 하나님 앞에 울어가며 기도하는 것인 하나님 앞에 경배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왜 예수 믿느냐? 그래서 제가 예수를 믿다가 중간중간 진리를 아십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진짜 진리를 아십니까? 진짜 진리를 아십니까? 따라서 진리를 안다. 진리를 전했기 때문에 알지요.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성경이 왜 써 있느냐 하면은 10남매를 한 번이 눈앞에서 시체를 묻고 나는 그 아버지 마음속에서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이 믿음은, 그 사람은 육신적인 사상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죽어도 사는 부활의 나라를 그가 봤기 때문에 이는 그것이 부활의 나라가 있기 때문에 자녀들 지옥 가지 말라고 천국 가지 말라고 잔칫날 형제간에 불한 것이 있으면 예수 믿고 풀어라. 너희가 마태복음 5장 22절인가 지나가면은 너희가 형제가 불한 것이 나든 예물을 지단 앞에 두고 돌아가서 형제와 화목한 다음에 예물을 드려라. 이 10남매가 지금 화목하지 못할 때에 욥은 자기 자녀들이라도 이와 같은 본질의 문제를 해결하면서 예배를 드려서 그 마음속에 부활할 수 있는 생명 자체의 마음으로 바꿔놓았기 때문에 그들의 죽음을 잘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은 한 번 왔다 한 번 가는데 많은 사람들은 사망에서 지옥으로 가는데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 계신 아버지 나라로 가기 때문에 이는 먼저 가 있거라, 내가 간다. 그런 사상에서 욥이 하나님 앞에 경배하지 않았을까? 우리 성도님들 진리를 알으셔야 돼요. 진리를 모르면 참으로 억울하고 분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또 오해기 욥이 10남매를 다 버린 다음에 하나님이 10남매를 또 주셨어. 준 거 좀 따져야겠네. 아유, 죽어라 그러니까 그냥 진짜 죽을게며 걱정스러우니까 욥기서 42장 봅시다. 하나님의 능력. 욥기서 42장 10절 볼까요? 여호와께서 욥의 망년에 복을 주사 처음 복보다 더하게 하시니, 그러니까 양이 14,000이요. 먼저는 양이 몇 마리냐 하면은 7,000마리였는데 곱이나 늘었어요. 27에 14 곱이나 늘었어요. 양이 14,000마리고 약대가 먼저는 3,000인데 지금 6,000으로 뛰고 소가 1,000결회가 되고 먼저는 500결회인데 암나기가 500결회 500마리 1,000마리로 2배로 뛰고
또 아들 7과 딸 3을 낳았으며, 그리고 딸이 먼저 딸보다 헐썩 예뻐. 시집보내는 걱정 없이 생겼어. 14절에 보니까 그가 첫째 딸은 여미나라 이름하였고, 둘째 딸은 구시아라 이름하였고, 셋째 딸은 겟나합복이라 이름하였으며, 전국에서 욥의 딸들처럼 아리따운 여자가 없었더라.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면 할렐루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딸 시집 잘 보내려면 예수 잘 믿어. 이렇게 된 거예요. 이 결론이 이렇게 된 거예요. 고비를 눌렀어. 여기서 딸만 이쁘게 낳았어? 아들도 이쁘게 낳았지. 세 딸을 다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여러분, 욥기를 보면은 이 욥은 풀리지 않는 중에 하나예요. 의인도 고난을 받습니까? 근데 의인도 고난을 받게 돼 있어요. 여러분, 지혜 사람은 어떤 사람이 진리의 사람이냐 하면은 베드로전서 2장 18절에 보세요. 고난을 받나 안 받나? 베드로전서 2장 18절 시작.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복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도 그리하라. 따라하세요. 까다로운 자에게 미운 자식 떡 하나 더 줘라. 아이고, 똑같으니까 떡 하나를 뺏어 먹으려고 들지. 이 성경 그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여기서 당당히 서는 건 따라하세요. 나는 미운 사람이 있다 없다. 저렇게 말해야 돼. 나는 미운 사람이 있다 없다. 할렐루야.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오늘 죽어도 천국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미움이 서려 있으면 그것 때문에 천국 가는데 맥힌다는 거예요. 성경은 지금 욥을 통해 그걸 계속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왜 형제가 미워지고 되기 싫어지는가 하면은 내가 높기 때문에 그런가, 내가 낮아지면은, 내가 겸손하면은 세상이 밝아지고 하나님의 축복이 나를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23장 12절에 여러분, 이 욥기를 통하여 우리가 너 참으로 본질적 신앙을 찾아내는 거예요. 마태복음 23장 12절에 보면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여기서 높아진다고 하는 것은 어디를 얘기하느냐? 누구한테 물어볼까? 높아지는 게 어디까지 높아지는 걸 지혜야, 김지혜야, 어디까지 높아지면 좋겠냐? 여러분 잘 알으세요. 낮아진 자를 높인다고 할 적에 어디까지 높아지느냐 하면은 제일 궁금한 것이 우리 권사님 같아. 오촌 권사님 같다고 쳐다보는 눈이 얼마만큼 높아지길 원하시는가? 베드로전서 5장 10절을 보셔. 여기까지 높아지는 거예요. 나는 이래가지고 너무너무 황홀하고 기뻐서 잠이 안 오도록 좋아. 베드로전서 5장 몇 절이라고? 10절을 저도 비춰봐. 베드로전서 5장 여기까지 높아지는 거예요. 여론이 낮아지면 하는 여기까지 높게 해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10절 시작.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낮은 자를 자기의 영원한 영광 들어가게 하신 이가 어디까지 높아지게 하느냐? 따라하세요. 하나님의 나라까지 높이는 거예요. 그 나라를 집어넣어 준다는 거예요. 서울대학 들어가는 게 아니요. 서울대학 들어가는 게 아니요. 분명히 아죠. 하나님은 서울대학 없어.
진짜 왜 예수를 믿는지 진리를 하는지 내가 걱정스러운 거예요. 하나님도 서울대학에 있어 없어? 있어 없어? 근데 하나님이 높여준다는 건 서울대학이 아니요. 잘 알아두셔. 우리 성도님들이 영안이 열리면 이 구절을 딱 듣고 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까. 여러분 여길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 그래서 겸손하려는 거예요. 겸손해서 여러분이 죽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겸손의 극치는 땅에 떨어지면 곡식이 땅 속에서 썩는 거예요. 내 몸과 생각이 다 썩으면 썩지 않는 새순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무수씨를 심어보라고. 무수씨가 썩으면 무수하고 상관없는 씨하고 상관없는 새싹이 나오는데 그 새싹이 이사야서 11장 1절에 보면 다윗에게서 새순이 나는 게 그리스도의 부활일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왜 겸손하고 낮아지고 마음의 상처 이런 거 완전히 지금 여기서 성결 예배로 씻어야 하느냐면은 지금 여러분이 낮아지고 겸손한 자를 하나님이 높이시는데 어디까지 높이느냐 하면은 자기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 하시는 거기까지 높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입만 벌리면 아이고 죽겠네 그러잖아. 근데 여기서 아이고 죽겠네 그것이 잠깐 고난 받는 너희를 잠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남의 고난 내 고난 따질 것 없이 따라서 주여 잠깐이요 잠깐. 왜 잠깐이냐면 나만 같이 고생 많이 한 사람 어디 있느냐 그럴지면 잠깐이요. 왜? 하나님 나라는 영원하고 보이는 세상이 잠깐이라니까. 나이가 조금 먹어서 고생한 그런 게 아니라 네 평생도 주 안에서 잠깐이다. 이렇게 알아야 돼. 예? 고린도서 4장 16절에 그렇게 나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지 않는 게 영원하다. 이 세상 사는 게 잠깐 사는 거야. 눈 깜짝하면 아주 지나가는 것인데 여기서 여러분 지금 화나고 마음이 상처받는 게 내가 예수님 잘 믿었는데 천국 못 가기 때문에 염려돼서 화가 납니까? 내 성질을 못 이겨서 화가 납니까? 강연순이가 눈이 빠지도록 쳐다보니까 화가 천국 못 가기 때문에 났어. 내 성질이 들어서 났어. 똑똑히 얘기해. 빨리빨리 바꿔. 예? 박수 좀 쳐줘. 그게 그렇게 이해가 돼야지 능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내 성질이 들어와서 화를 내면서 나는 천국 못 가기 때문에 화내는 사람이 돼야겠다는 거예요. 아버지, 내가 이렇게 병신처럼 믿어서 천국 못 갈 테니 사탄은 물러가라, 미움이 물러가라, 내 안에는 악이 다 물러가라. 아버지, 내가 오늘 세상 지나기 전에 내 눈 뜨기 전에 이것을 해라 했는데 안 되니 아버지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이게 겸손인 거예요. 겸손이. 우리 이서남 성도님, 내가 회개가 좋아? 아들, 딸의 회개가 좋아? 그것도 박수 좀 쳐줘. 내가 회개가 좋대. 내가 회개가. 여러분, 나무 위에서 예수 믿지 마셔. 만약에 욥이 나 바깥에 사건을 가지고 싸움을 한다면 아들, 딸 죽을 적에 금식해다 죽어버려. 그러나 저거보다 먼저 내 안에 하나님을 섬기고 죽어도 산 부활의 생명이 자기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자신이 욥은 의인이다, 정결하다 그렇게 말해요. 죄의 삭이 사망인데 이 죄를 욥에는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죽음이라는 문제를 완전히 해결한 것이 바로 욥은 살아서 해결한 사람인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이 이런 것을 알아야 내가 왜 예수를 믿고 여기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뭐 달라고 기도하는지. 응? 내가 이렇게 왜 설교를 잘하는지 아셔? 새말서 와서 그러는 거야. 새말서. 한 사람이 미시간을 들여서 여기 와 앉았는데 저들이 여기 그냥 왔다 하면 너무나도 억울하고 분하다. 여기 놀러 오는 게 아니야. 목사 얼굴 보서 오는 게 아니야. 목사가 잘생겨서 목사가 사랑해 오는 게 아니야.
이 하나님 말씀이 나한테 어떻게 연결이 되는가? 이거를 여러분이 갖고 가면은 죽음 차차 해결하고 심란하게 죽었을 적에 욥이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경배하며 입으로 원망하지 아니하며 죄지 아니었다고는 이 원리를 깨달을 때 여러분이 신랑이 나를 주업하면 손을 붙잡고 아이고 손실세 기쁘다고 그 신 가지고 나를 패지 말고 이제는 땅을 패라고 그래보라고 생각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생각이 바뀌어져. 여러분 진짜 생각이 바뀌어요. 저는 이 말씀을 왜 이렇게 증거하느냐면 내가 이 말씀을 받고 내가 생각이 바뀌어진 거예요. 진짜 생각이 바뀌어지더라고. 내가 지금 이 말씀을 육안으로 보는 대로 하면 이 설교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영안으로 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면서 야, 욥기는 대단하구나. 욥기는 대단하구나. 10남매를 죽였는데도 욥이 눈도 깜짝 않냐고 머리를 풀고 땅에 엎드려서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찬양하면서 주신 자도 아버지시오. 여태까지 10남매를 기른 은혜만도 생각하면 감사하고 데려가신 것도 감사하고 내 것이 아닌 것을 깨달을 때에 욥이 엎드려 둥그러가며 감사하며 육적으로는 원망이 나오지만 영적으로는 아버지 주님 가신 그 나라 먼저 보냈으니 나도 그의 뒤를 따라가리라. 그런 심정으로 영이 깨달은 사람이 욥이 아닌가 그렇게 보는 거예요. 욥만이 그런 게 아니야. 창세기 12장 5절에 가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 아브라함아 너희 아들 독자 이삭을 3일 있다 모리아 산에 갖다 파철할 적에 이 백세는 아들을 제단에다가 손을 묶어서 배를 갈라서 불살려 죽이라는 거예요. 그럴 적에 창세기 20장 5절에 아브라함이 사환들을 통하여 하는 말이 얘들아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경배를 드리고 오마. 아브라함 믿음이 조상이 된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을 불살할 적에 무엇을 생각했느냐 하면은 세 가지를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약속이 내 난 자손을 통하여 하늘의 별같고 땅의 모래같이 그 자손이 많으리라. 그럼 이삭이 죽으면 자손이 없잖아요. 이삭이 다시 살 거를 깨닫고 또 하나는 영적으로 하늘의 아들은 이삭이 죽었다 부활한 것 같이 예수님이 죽었다 부활하신 예수가 이삭의 후손에서 날 거를 아브라함이 본 거예요. 여러분 무슨 죽음 앞에서 당당한 것은 나는 하나님의 나라가 내 나라고 가는 길 빵 뚫어질게. 웃기네. 그냥 웃기네 할 것도 없어. 웃기고 자빠졌네 그래. 웃기고 자빠졌네. 사탄아 물러가라. 그것 때문에 내가 화낼 줄 아느냐. 사탄아 물러가라. 여러분 심령 속에 이와 같은 부활의 생명이 있을 때 히브리서 11장 13절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기쁘게 한 것은 아브라함은 이 세상이 자기 고향이라 돌아갈 길이 있었는데 아브라함은 새로가 새 땅인 것을 바라다보고 아버지 나는 그 나라가 가기를 원하오니 이 세상 미련 두지 말고 그 나라 주시옵소서. 그럴 적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기쁘게 받은 거예요. 제가 설교하면서 자주 느끼는 것이 진리를 진짜 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왔다면 우리 안에 이러한 심령이 잡혀서 나는 아무것도 미운 사람이 없다. 원수를 네가 갚지 말고 하나님 맡겨라. 여러분 속에 나라고는 존재가 무너지면 미움이 없어지는 거예요. 밉다고는 하는 내가 살아서 미운 것이지 내가 죽었는데 뭐가 밉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이 내 안에 있을 적에 예수님 나를 따르려 하거든. 마태복음 16장 24절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는 자기를 부인해라. 자기를 부인해라. 자기가 뭐냐? 미움이라고는 내가 살아있는 이거를 죽여버리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갈 수 없다.
이게 성경인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도 자기 아들을 바칠 적에 나는 하나님 경배한다고 그가 아들을 묶어 바친 거예요. 다윗도 사무엘하 12장 13절 후반절 보면 다윗 아들 죽어갈 때에 일주일이나 그가 죽어가는 아들을 붙잡고 울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저 아들은 나의 죄로 죽으니 살려달라고 울었을 때에 그가 덜컥 죽은 거예요. 죽은 다음에 신하들이 다윗 왕이 아들 죽는 거를 보면서 금식하라고 정사를 전폐해서 이제 죽었다 소리를 못하는 그 소리를 듣더니 다윗 왕이 얘들아 내 아들이 죽었느냐? 죽었다고. 이제는 예복을 차려놔라. 목욕을 하고 잔치를 배설하고 하나님 앞에 경배드리며 하는 말이 내 아들은 죽기 전에는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하면 불쌍해서 살릴 줄 알았지. 이제는 죽은 다음에는 내가 아들이 내한테 올 수가 없고 아들 간 곳에 내가 가는 것뿐이 없으니 하나님 경배를 드리고 다윗은 그렇게 했던 거예요. 거기서 경배라고 하는 것은 그 핏덩이 아들은 죄가 없어. 내가 회개하기 때문에 그 아들이 다윗이 천국에 갈 거면 그 아들 천국에 가 있을 것이고 내가 지옥 가면 그 지옥에 가는데 너 간 곳 내가 간다고 했기 때문에 그 아들은 천국 간 것이다. 성경학자들은 그렇게 보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다윗도 당대의 최고의 부자예요. 예? 욥도 당대 최고의 부자예요. 아브라함도 당대 최고의 부자예요. 그런데 그들이 육체적으로만 부자인 게 아니라 그 심령 속에 거듭난 실존의 능력으로 죄와 싸워 이기는 능력이 그 안에 있었으니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런 것을 볼 때에 참으로 왜 예수 믿는가? 시간 때우는 게 아니란 거예요. 누가 시간 때우면 여기 앉았어요? 이 진리 자체를 깨달아야지. 예? 나는 또 최고 기쁘니까 저기 김문희 집사님이 최고 기쁘구만. 예? 이정자 권사님은 최고 기쁜 게 아니고 여러분 사망을 이기는 본질의 진리를 깨닫고 야 죽음이 오는 그 세계가 확실하고 너다고 하는 그 세계가 잡힐 때에 이거는 육신으로 잡히는 게 아니야. 사람의 육신의 눈은 남이 비지만 내 눈 붙어 있는 머리털도 내 눈은 못 보는 거예요. 그리고 또 사람은 마음의 눈이 있어요. 눈을 감고 있어도 세상 돌아가는 걸 다 알듯이 내 생각을 알듯이 마음의 눈도 있는 거예요. 신비. 그러나 이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시기만 한다면 하나님 마음에서 나를 보고 세상을 볼 때에 이 세상은 누구를 위해 만들어졌는가 하면은 나 하나로 위해 만들어졌다는 걸 깨닫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이 세상도 나를 위해 만들어진 것이요. 예수님이 십자가 치신 것도 나를 위해 만들으신 것이요. 새하늘과 새 땅도 나를 위해 만들었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우리는 여기서 등기문서가 나면은 기뻐하고 그런 차원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 죽음의 나라, 죽은 후에 가는 그 나라도 이 진리 깨달은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만들어 놓으셨구나. 이걸 깨닫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원리를 알아야 돼. 베드로 1장 12절 보셔. 그런가 안 그런가? 여러분 나무 위에서 예수 믿는다고 생각하지도 마세요. 남을 용서하면 나를 용하는 거야. 그리고 성경 자체에서 이거 복종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12절. 이 성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여기서 오는 자기는
구약의 사람들, 또한 12 그런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고 너희를 위한 것이에요. 너희. 여러분 이걸 깨닫는 나를 위해서 있는 거예요. 지금 나를 위해서 세상에 존재하고 있다고 하는 사람은 원망할 게 하나도 없어. 죽음까지도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가는 길을 여셨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눈도 깜짝 안 합니다. 12절에는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고한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다. 천사들도 살펴보기 원하는 거예요. 천사가 이걸 몰랐던 거예요. 또 예수님도 모르는 게 또 하나가 있었더라고. 수수께끼요. 예수님이 모르는 건 뭘까? 언제가 하나님 오시는 날인가 그건 모르신데 예수님도 그 나라와 그 끝은 나도 몰라. 아이고 그거 알으셨다면 예수님한테 들고 물어보면 예수님 얼마나 복잡해봤어. 예수님도 언제가 세상 끝날인데 아버지만 아신다. 천사는 그것도 모르고 이것도 모르는 거야. 예수가 왜 십자가 지고 죽으셨는데 이것도 모르는 거야. 여러분 이걸 다 아는 거예요. 응? 우리 그 은혜를 잘 받아. 아주 은혜 받을 마음 먹었구만. 여러분 마음 먹어야 돼요. 이 시간 목사가 목소리가 어떠니 독해니 순하니 그러지 말고 내가 순한 사람이면 순하게 들릴 테고 내가 독해면 독해가 들릴 테고 양희순 권사님만 순하면 순하게 들릴 테고 저희는 뭐 기가 빠져가서 독한 소리하면 다 도망가지. 지금도 순하게 하는 거예요. 독해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이 맥을 찾으라는 게 맥. 목사가 하는 말을 그냥 세상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욥이 10남매를 버리고서도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그 본질이 무엇일까? 이걸 다시 정리하면 욥은 자녀들의 죄를 성결 예배를 계속 드렸다. 성결이라고 하는 것은 야고보서 4장 8절을 보시오.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이것이 성결인 거예요. 이 성결이 이루어지면 천국에 가는 거예요. 성결이. 이것을 욥은 자녀들한테 계속 시키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욥은 아들들이 죽어도 죽은 거에 문제된 게 아니라 내가 성결 예배를 드렸으니 이게 감사하고, 두 번째로 세상에 왔다 하늘로 가니까 감사하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저 아들들 같은 아들을 다시 준 것을 영적으로, 이건 예정은 안 됐지만 하나님은 공짜가 없는 것을 깨달으신 거예요. 그 욥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아들 하나만 죽어도 그거 좀 기가 찰로는데 10남매를 단번에 죽인 거예요. 단번에. 그런데 욥은 끄떡 안 했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것을 볼 때 여러분 내가 지금 화가 난다. 그래서 제가 천국 가는 게 염려스러워서 화가 납니까? 내가 그걸 들고 나더라도 물어보는 거예요. 아마 그래서는 안 그럴걸. 에? 믿는 자가 천국 못 갔겠니 화가 나지 않을걸. 그래 안 그래? 정유옥 권사님 그래 안 그래? 에? 내가 예수 삶는데 하나님 나 잊어먹으면 어떻게 하지? 그래 화가 났어? 그런 걱정 말어. 하나님이 안 잊어먹는다고 써있어. 요한복음 6장 39절에 보셔. 진짜로 여러분 자기를 돌봐야 해요. 요한복음 6장 39절 시작. 나를 보내시니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시니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따라하세요. 내가 그 다음이 뭐요? 하나도 잊어버리지 않는다. 염려노라는 거예요. 그래 이정적한테 영이 열리니요. 저래도 아멘 소리가 그때 팍팍 나오는 거 뭐 할렐루야. 진짜요. 성경은 이렇게 확실한 거예요.
우리가 저 콩타작하면 콩이 그냥 마당에 막 도로돼서 저 콩마냥 나 잊어먹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 마시고, 그래서 오늘 여기서 예수 믿고 이 진리를 가슴에 딱 잡고 살으면 오늘 일주일 동안, 더 나아가서 한 달 동안, 더 나아가서 1년 동안 이거 봐라. 이야, 참으로 내가 해창 평화께 둠퍼서 여기 오려면 교회가 몇 개를 지나서 온다라고 장영정 권사가 그러고 얘기하더라고. 응? 100개를 지나서 오면 끝까지 와야지. 그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교회가 없어 온 거 아니잖아. 어? 이런 원리를 깨달아서 참으로 나는 진짜로 욥이 가졌던 진리, 아브라함이 가졌던 진리, 다윗이 가졌던 그 진리로 내 인생을 한번 투자해봐야겠다. 그런 각오가 안 생긴단 말이에요. 그냥 돈 벌고 오래 살고 잘 살면 이것만은 뭐 그냥 사람들이 그냥 아주 그냥 어쩔 줄을 모르는데, 죽으면 다 놓고 가는 이 세상을, 그 영원한 생명의 진리를 또박또박 전하는데 이 10가지 전환 속에서 한 가지도 못 가져간단 말이에요. 억울하고 분하게. 여러분, 이런 것을 딱 잡아가지고, 이야, 진짜다. 따라서, 야! 그 다음에 뭐예요? 진짜다! 훈련 좀 시켜서, 야! 거기서 야 그러면 안 되지. 나만 그래야지. 야! 누가 그랬어? 그렇게 깨달아야 한다고, 깨닫기를. 그래서 이 심령 속에 이 말씀이 나를 주장해야 돼요. 그것이 안 되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거예요, 이게. 그래서 결론을 냅니다. 응? 하나님의 말씀은 겸손한 자가 받는 거예요, 겸손한 자. 응? 겸손한 자가 받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은 겸손한 자 은혜로 오는 거예요, 은혜로. 또 은혜를 여러분이 받으면 내 안에 하나님과 동행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는 뭐냐면은 첫째로 말씀을 들으면서 거듭나는 거예요. 두 번째로 말씀을 들으면 내 안에 영생이 품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영생이 품어진 구원이 내가 확증이 와야 되는 거예요. 그렇구나. 그러네. 그러면서 네 번째로는 구원받은 그 사람은 살아서 천국을 소유하면서 죄와 사망과 저주를 완전히 이기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설교가 되는 거예요. 이것을 놓치는 날이면 여러분과 나는 너무 억울한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욥과 같이 높은 믿음의 영성을 내재시켜서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시어서 욥과 같은 축복의 귀한 사랑하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고 욥이 가지고 있던 생명의 말씀을 오늘 우리가 받아서 사망 자체를 해결하고 천국을 소유하는 기하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